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번 전주 한번 해주실래요? 누구나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요,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그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건인 듯 합니다. 어려움 없는 삶은 없고 눈물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진 덮고 보니 슬픔 많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기억이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억이 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억이 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억이 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한번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실된 삶의 고백입니다. 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진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억이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억이 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억이 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한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보초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타고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은 정령한 마음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빛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도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말이 들고 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빛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가 전신이 주의 열매를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빛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가 흐르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아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빛나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빛나도 잠잠하게 돼. 다시 한번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빛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천천히 고백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운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5면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좋죠. 저는 참 좋은데 저는 찬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단지 목이 조금 불편해서 더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목이 조금 불편해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최고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하여튼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고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에 와닿고 참 좋다 하나의 맞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그냥이 아니네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무쪼록 찬양 가운데 여러분 삶에 힘을 얻으시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찬양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0세 된 아버지가, 몇 세 된 아버지요? 100세 된 아버지가 94세 된 어머니, 몇 세 된 어머니요? 94세 된 어머니. 우리 권사님도 아직 한참 더 멀었어요. 그죠? 한참 더 멀었어요. 100세 된 아버지가 94세 된 어머니를 사랑하면 좋은데,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하면 이게 뉴스에 안 나오죠. 사랑하면 뉴스에 안 나오고, 어떻게 했느냐? 한 대 때렸대요. 폭행을 했대요. 목을 조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살이냐? 58세입니다. 아들은 몇 살이라고요? 58세. 아들이 58세 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여러 차례 말리고 이렇게 했겠죠. 하다가 100세 된 아버지를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시겠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사실 모든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고 남의 가정 이야기 속사정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94세 된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93세부터 치매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93세부터 치매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싶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요즘 신조 가운데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살인. 사람을 죽이는데 간병이 붙어요. 간병과 살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간병살인, 노노살인 이런 말도 있어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이게 벽보에 이렇게 붙었는데 간병인을 치유하는 그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런 게 정말 있어야 된다 싶었는데 어디서 하는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단들이 정말 빠르다. 이단들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센스들이 이단들이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간병하면서 사람들 많이 지치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 자기 속에 저 밑에 있던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렇게 치유해 준다. 이렇게 그런 치유 교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할 것 같아요. 야,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교회들이 그런 일을 또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94세 된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대요. 93세부터 그래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꽤 짧지 않은 시간, 이런 병 저런 병 앓는 가운데 치매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간병살인이란 말이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누군가를 간병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이거 참 한두 달이어야지, 그죠? 한두 달이면 감당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참 긴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왜 그런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 어른들 참 나이값 좀 하시지,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나이값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60이 다 됐어요. 한평생 병년의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어찌 그렇게 또 때리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나이값이라는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나이값을 하면서 사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나이가 60이면 60이라는 나이값을, 내 나이가 70이면 70이라는 나이값을, 내 나이가 80이면 80이라는 나이값을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50 막 지나니까 이제 지천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깨달았는가 생각하니까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이값을 물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치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을 때 누구부터 그곳을 떠나갔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곳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이값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조금만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저와 또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인 듯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사람은 나이값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값이 있더라고요. 어떤 값을 해야 되느냐? 자리값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리값.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값을 해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주변에는 제 가까이에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은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물어요. 목사님, 선배님, 건강하신데 좀 더 하시지요. 어떻게 은퇴하니까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좋다. 좋다. 은퇴하신 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주변에는 좋다. 그 자리값이라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신학교 동문 무슨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 말만 그대로 믿었죠. 장소를 제공해주고 우리 간식까지 해줄게. 간식까지 딱 준비를 했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뒤통수가 간지러워요. 뭔가 모르게 얼굴이 좀 뜨겁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임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뭔가 모르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까짓것 전신까지 대접해주자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전신값도 다 대접해 드렸습니다. 왜 대접해 줬느냐? 우리 교회 이름값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입니다. 평강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인데 평강교회라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손님들 밥 한 끼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그래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도 평강교회 이름값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이름값 해야지 하면서 식사를 대접했고, 대접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평강교회가 더 평강하고 그 이름값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 아닙니까? 그 이름값을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된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머리 아픈 일도 많고 생각이 복잡한 일도 많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뭐 뒤뚱뒤뚱하며 걷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걷는 것보다는 기는 게 더 빠른 그맘때 아이들 있죠. 한 10개월쯤 됐을까요? 11개월쯤 되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기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네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쪼르르 기어가서 안방에 엄마가 있나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쪼르르 또 기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좀 더 빠른 속도로 주방으로 가서 엄마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린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으앙 하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이는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베란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찾았어요. 엄마 여기 있네. 까꿍 하면은 어린아기는 어떻게 해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또 재밌게 놉니다. 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또 그렇게 놉니다. 여러분, 거실에도 안방에도 주방에도, 그런데 베란다에도 엄마가 없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는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을 보아도 저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길이라 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 나는 뭔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자꾸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마치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하나님 날 막 찾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정말 울고 싶을 때,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은 그런 삶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바로 뒷절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인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계시나 하면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가 그 쓴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리지 마라.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이런 것 중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많이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가셨잖아요. 그죠? 김 권사님이 많은 곳에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가 제일 슬펐느냐? 언제가 제일 슬펐느냐? 애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제일 슬펐느냐? 아니면 어디 애들이 상처가 나서 퉁퉁 부어 있는 거 보고 제일 슬펐느냐? 아니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가 배고픈데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애가 배가 아픈데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울지 않을까요?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어도 4배만 더 고프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도 아파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 책을 썼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당장 엄마가 내 옆에 안 보여도 엄마가 내가 울면은 엄마가 나에게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괜찮나 하면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들에게 울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부모로서 울 때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올 때에, 내가 주님이라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지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이 울어도 소용없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에이 마음 아파도 소용없네 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마음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 주님 하면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고난은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한 사람의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깊게 더욱 넓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뭐냐? 미드바르. 말씀은 뭐냐? 다바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 미드바르, 광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디냐? 광야는 말씀 학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 광야를 지나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알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멸망하였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나의 지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때론 쓰러져도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멸망치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 복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가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 드렸죠. 말씀을 읽다가도 또는 찬양을 하다가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크게 그리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제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어디 있었어? 잠깐만요. 486장이었나? 잠깐만요. 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몰랐구나. 내 주위에서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기 평안이 나오고요. 평강이 있었는데 못 찾겠네 지금. 여하튼 평강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는 제가 눈이 한쪽이 휘둥그레지고 또 한쪽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더블로 나온다는 거예요. 2번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평강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씀 뭐지? 그 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을 주시는데 그 위에 더 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 peace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평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평강 중에 평강, 평강 위에 평강, 퍼펙트 피스라 했는데 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평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느냐,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시느냐, 퍼펙트 피스를 주시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그 재산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재산이 아무리 많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으나 주변에 보니 재산이 정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도 근심, 걱정,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아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 명예는 복이 아니더라. 마음 편한 게, 여러분, 마음 편한 게 최고의 복이더라. 평강은 최고의 복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3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평강에 평강을 주시더라. 퍼펙트 피스를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냐?
심지라라는 말은 마음 심자의 땅 짓자더라고요. 마음 심자의 땅 짓자. 그 마음이 어떤 땅 위에 있느냐, 어떤 땅 위에 있느냐라는 것이 묻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의지나 신념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 우리 교육부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마음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장 부패한 것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자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평강하도록 하는 그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아까 말했던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기 23장 1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같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맞추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어떤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놓는 자,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자, 그런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평강 위에 평강이더라, 퍼펙트 피스를 주시더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그 어디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그 이름값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차고 넘치는 평강의 능력이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 지역 사회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강교회 그 이름값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평강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평강교회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몸 담고 있는 교회가 평강교회입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서 섬기며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며 오시며 나아갔던 교회가 평강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하나님 그 이름값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 담으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그런 평강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기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놓은 자 되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에 서있는 자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말씀에 있어서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있으니 아버지 불완전한 믿음 완전히 잃었더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교회 다니냐 했을 때 저는 평강교회 다닙니다. 당신 어느 교회 장로요, 당신 어느 교회 권사요, 당신 어느 교회 집사요, 당신 어느 교회 성도요, 당신 어느 교회 목사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저는 아버지 평강교회 성도요, 평강교회 집사요, 평강교회 권사요, 평강교회 장로요, 평강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말씀 위에 말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는 추진이 아니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사오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평강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육부서와 또 아버지 모든 구역들과 모든 일전들과 농성교회 하나님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담임 목사 취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몇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몇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 모든 아버지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현대 남성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몇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가운데 함께 평강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유치부와 일년부와 또 아동부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중등부와 동부와 청년의 가운데 우리 물건부터 19회 가운데 아버지 유전대 남녀 삼년대 아버지 모든 유전대 가운데 아버지 모든 남성교회 가운데 우리 당의 마시식 가운데 우리 아버지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 땅의 무사 주인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일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닌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찬양대에서 전도회에서 선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평생을 달려며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성경 교회가 평강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그 이름값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밖에 나갔을 때 당신 어느 교회 집사요, 당신 어느 교회 권사요, 당신 어느 교회 목사요, 당신 어느 교회 장로요 물었을 때 예 저는 평강교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달려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평강 위에 평강, 평강으로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다 합시다. 찬양할 때에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죠.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이름 당신 그것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자평안히 다시 한번 갑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이대로 다 담기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편안히 쉬고 우리 시나님 잡시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문명의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연약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세상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와 기도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육신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 아버지의 힘듦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병듦의 자리 약함의 자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하며 부를 때 진이 다가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사랑하는 딸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약한 부위에 하나님이 진이나가 주시사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으로 완수하여 주시사 주여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니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신다니 우리 아버지 육신의 병든 모든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 육신을 가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성령의 이름에 인하여서 내가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를 고백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느 순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멀리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이여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교회에서 뒤돌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부모를 굳건하게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 자녀를 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염등으로 아파하는 많은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간구하며 두 손을 들며 기도하였나니 내 하나님 육신의 질고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자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듦이 때로는 마음의 병듦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여, 육신의 병들이 마음의 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병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듦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보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보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믿음에서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 출입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 내 당대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매 또 때가 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 그렇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평강제를 재단을 그렇게 뛰어다녔던 것처럼 어디가 되었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 되게 하시고, 어디가 되었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믿음의 부모를 부끄럽게 할 만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고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악이 다툼이요 각자 도생이라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충만한 주의 은혜에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그 이름값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 새벽 제단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이제 6월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모든 시작과 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그 최고의 복을 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우리 평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의 위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서 있는 아버지는 평강 위에 평강